2014년 2월에 실제로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한 부부가 자신의 집에 개를 데리고 이렇게 정원을 산책하다가요, 자신의 땅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파보았더니요, 오래전에 묻혀버렸던 깡통이었다고 그래요. 그 깡통을 꺼냈더니 그 안에 동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동전이 아니라 금화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깡통을 꺼낸 자리 밑을 봤더니 또 다른 깡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깡통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어지고요, 모두 합쳐 1,400개의 금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가치가 무려 $10,000,000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동전들이 언제 만들어진가를 봤더니 1847년부터 1894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가 있던 기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조되었던 금화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희귀한 동전이 있었는데 그 하나만도 $1,000,000가 넘었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또 집에 가서 막 땅 파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3절에 온전한 2개의 비유가 다 들어있다는 걸 보면 이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비유 2가지가 이 3절의 말씀에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그 보화를 일단 땅에다 감추어진 뒤에 집에 돌아가서 다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은 자기의 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의 주인이 있었던 밭에서 소작 농가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는 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장사의 이야기입니다. 값진 진주를 찾던 진주장사 하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 이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짧은 비유의 내용들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 자세한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는 있지만 그냥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돈을 받고 소작농으로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사고 싶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보화도 얻게 되었다는 내용들. 어떤 한 사람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다 너무너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것보다 더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전쟁이나 예상 못한 상황이 온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그 재산을 자기만 아는 장소에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만 알도록 재산을 숨겨두었다가 전쟁이 끝나거나 어려운 일이 끝나면 그곳에 와서 그 재산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금융업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 진리를 찾는 것은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흔히 사회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로 보면 이 사람이 자기 밭에서 발견되지 않은 보화를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밭을 다 사가지고 내 걸로 갖는 것들은 오늘날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행위가 아니냐. 남의 밭에서 발견됐다면 그 밭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든가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 배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땅 주인이 이 보화를 감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화를 알았던 사람이면 그 보화를 내비두고 땅을 팔았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감추어진 것이 아닌 보화가 발견되었을 때 당시에 무조건 땅 주인이나 집 주인이 그 보화를 갖는 것이 아니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고대의 자료들을 모아놓은 실내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문이나 벽 같은 널빤지 사이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나 물건이 문설주로부터 밖으로 향해 있으면 이 입구 같은 게요, 이 물건이 입구와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위치해 있으면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고, 문설 쪽으로 안으로 향해져 있으면 집주인의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멍이나 새로운 벽에서 물건을 발견했고 그 물건이 중간 지점에서 밖을 향해 있으면 발견한 사람의 소유이고, 그 중간 지점에서 안쪽으로 위치해 있으면 집주인의 소유다라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발견한 사람의 것이라고 무조건 할 수도 없었고, 집주인의 것이라고 무조건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집 안쪽을 향하고 있거나 그 집 안쪽 방향에 있으면 주인의 것이 되고, 약간 바깥쪽에 있으면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눕혀있고 감추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바깥쪽을 향해 있으면 되지만 삐딱하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40%는 집주인의 것이고 60%는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밭을 온전히 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보화는 자신의 땅에서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의 소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하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원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비유의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상황으로 맞춰가면서 전혀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진짜 의미와 상관없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냐, 주인의 입장에선 얼마나 열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눈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없지만 당시에는 진주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한 보물이었어요. 보석이었어요. 오늘날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었고 진주가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이 보석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오늘처럼 세공을 하거나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방법, 특히 요즘에는 진주를 양식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천연으로 진주를 구해야 돼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잠수부들이 몸에다가 돌을 매달고요, 깊숙한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진주를 목숨을 걸고 캐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들이었어요. 기록에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 비싼 진주가 2,500만 데나리온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2,500만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의 품삯이니까, 노동자의 품삯이니까요, 2,500만 일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보석. 오늘날로 계산하면 여러분 4 빌리언 달러라고 그래요.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4조 원 정도 돼. 그런 보석은 오늘날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값진 진주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상치도 못한 너무 비싼 진주를 발견하고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진주를 산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돼요. 진주 하나에 재산을 다 파나, 이 정도 재산도 없는 사람이 진주를 찾으러 다니나,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주가 그만큼 비싸다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비유들은 다 뭐에 대한 비유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맞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천국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똑같은 동일 본문을 거의 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 그분의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완전하고 최종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완성된 나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을 많이 드렸죠.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눈으로 다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다라고 그러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여러분, 이 국어 테스트, 여러분이 국어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요 말이거든요. 천국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김선호 집사님 공부를 잘하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막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보화는 감추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어디에 감추어 있냐면 밭에 감추어 있었다 얘기하신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한 뒤에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만큼 귀한 보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글의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되었지만 45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천국인 것처럼 됐지만 실제로 보면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마치 좋은 진주가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장사를 하는 사람,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얻고 싶고 그것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사고 싶은 진주, 그것이 바로 값진 진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걸고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가치를 깨닫기만 하면 그렇게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것들,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이 비밀과 가치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아세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좋고 즐거운 걸 하다 예배 시간이 되면 아이씨 벌써 예배 시간 됐네. 오늘은 예배 빠지고 싶은데 막. 여러분 말씀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 정도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얻을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이 가치는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 다 숨겨져 있었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보화가 꺼내져 있었다면 땅 주인이 땅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죠. 그러니까 왜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몰라서 파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것들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발견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이 가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가치를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먹고 살기 위해 땅을 파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너무너무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찾아야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알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보물을 찾으려고 땅을 팠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연히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가치를 발견했어요. 두 번째로 진주 장사는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귀한 것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도 몰랐던 이 숨겨진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면 숨겨져 있는 그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우연히 발견하든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왔던, 여러분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람들도 다 놓치고 있고 나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절대 알지 못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가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지 도저히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며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죄와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추구하며 하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이유,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가 바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몰랐던 그 진짜 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발견했고 그 가치를 위해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발견케 하시는, 우리는 발견케 된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이거를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계시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다가 세상에 돈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추어졌던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밀을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아는 오늘 귀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냥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끌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자신의 전부를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중에는 여기서 길을 잘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둘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나라 이 값진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걸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또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걸고 헌신해서 천국을 사라는 이야기, 더 열심히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 길을 잘못 들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귀하게 여긴 걸 다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우리 자기의나 종교의 열심, 그리고 도덕적인 열심, 인도주의나 사랑, 우리 스스로의 여러 가지 공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무언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상수훈 8복의 말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니?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의 것이에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그냥 남들보다 부족한 게 아니라 파산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파산한 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두 사람 다 잠깐이지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려놓았을 때 잠시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파산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을 걸어 가난한 사람이 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팔았다는 건 전부를 걸었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들은 그동안 나에게 소중한 것들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가난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기꺼이 그들은 스스로 이 일들을 했습니다. 왜요? 잠깐 가난하게 되는 과정이 있지만 그 후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중한 것을 잃는 것 같지만
훨씬 소중한 것들을 얻는 것, 이거 어리석은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도 가질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게 나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여러분 그것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파산하는 것 같이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 세상의 것들로 할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값진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장 귀하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그것을 얻고 살기 위해 손을 내밀고 행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귀한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건 오직 원어로 보면 오직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값비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값없이 받게 되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통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건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스위치를 키면 이게 전등에 불이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스위치 때문에 전등에 불이 켜지는 게 아니고요, 전기, 파워 때문에 스위치를 켰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키는 동작은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불이 들어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게, 전기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건 스위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전기 때문인 거예요. 전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 그 믿음의 일들, 내가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파산하는 것처럼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라는 고백.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전에 그렇게 얻고 싶고 추구하고 노력하며 쌓으려고 했던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를 영적인 파산의 상태로 내가 그동안에 얻어왔던 것들, 노력했던 것들, 소유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이게 진짜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열심히 막 목회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 졸이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러나, 뭐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뭘 한다고 이러고 있나? 어려서는 교회 다니면서요, 몇 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아침 시간에
또 주일날은 늦잠 자고 싶은데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아니죠, 여러분? 저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이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근데 어느 날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럴 때면 항상 저는 그렇게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냥 한 번의 예배, 그냥 누군가를 위해 사역하고 내가 내 자존심을 꺾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서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얻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쟤 왜 저러나 했어요. 저러다가 말겠지 하는 친구들. 적당히 하다가 어쩌게 미쳐도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멀쩡히 대학 나오고 그냥 세상에 나가면 훨씬 더 편하게 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신학교에 간다 그러고 목사가 된다 그러면서 저러고 사나. 옛날에는 저도 뭐 아주 이상할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동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도 꽤 뭐 쟤는 잘 논다 뭐 이런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냐 그러면 교회 간다 그래. 교회 일한다 그래. 저희 장모님이, 제가 이제 결혼할 당시에 예수님 안 믿으셨었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왜 멀쩡한 젊은 애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고. 목회 안 하고 그냥 일반 직장 다니고 그럼 장모님이 아파트 하나 얻어주시겠다고 그러세요. 전세지만 같이 같은 동네. 장모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로 보면은 제가 하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바보가 아닌 거예요. 저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걸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역을 하면서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중에 저희 애들 학교 뭐 음악 공연하고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봤다는 얘기 하신 거가 너무 마음에 걸렸다고. 애들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애들이 싫어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는 것들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목회하려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기꺼이 일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이 이 두 개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방법 또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가치를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진주 그리고 땅에 감추어진 보화가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유의 해석은. 그리고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분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라면 오늘의 비유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보셔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보셔서 자신의 전부와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셨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현대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가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들, 그것을 누리고 만나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좋은 불금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가치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돈을 써가며 내 시간을 써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은 그 나라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던 사람처럼 자신의 재산 전부를 걸고 그 보화를 얻어냈던 진주장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를 마치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나 같은 사람, 감추어져 있는 보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보지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내시고 사내신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로가 아니라 귀로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팔면서 기뻐하고 기꺼이 했던 비유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칠 만큼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무엇보다 누구보다 귀한 예수님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도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나를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귀한 저녁이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